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재물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름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는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제일이다, 즉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와 최상의 가치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명예도 다른 어떤 영광도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여겨야 하는 것이 지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지혜가 부족한 누구든지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뭐 특별한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누구든지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분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삶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제일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좀 좁은 것 같고 또 불편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네.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네. 그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는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 지혜를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의 범위 내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는 악한 일로만 드러날 뿐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행할 때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을 삶에서 드러내게 되더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악한 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오늘 14절, 15절, 16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기적인 열정이죠. 이기적인 열정.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그래서 자기나 자기 편의 특권,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 똑똑해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이 알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데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태로 드러나면은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다든지 상대편 되는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파당을 짓거나 불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결국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즉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14절에 권면합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3장 전체의 내용으로 비춰서 표현해 보면 3장 1절 말씀과 같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혜로 자기 자신은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땅 위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독한 시기나 다툼이 드러나면 되려 그런 지혜는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 유익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 보인다면,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내지 말아라, 선생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한 것은 결국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더 심각하게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우리는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몰라요. 지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땅 위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성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귀신, 마귀의 이러한 행태들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 아니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는 척 안 하고 내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아는 척 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제한된 사고, 견해로 평가되는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결국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도 있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굴복돼야지만이 우리 입 밖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해하게 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죄짓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는 그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오늘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선행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해요. 선행. 앞서 독한 시기, 다툼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지혜는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원활하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좀 이러한 다툼이 없이, 우리가 공평이라는 단어는 쓰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혜와 총명은 앞서 1절에서 이야기한 선생의 가장 큰 덕목 아니겠습니까? 선생이 지혜와 총명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남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가져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2절에 표현합니다. 실수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그냥 단순히 말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온전함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100%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 못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신앙과 삶의 모습, 태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아서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묵상집도 보지만 우울하다든지 무슨 어떤 공황장애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쉼이 없을까? 왜 안식이 없을까? 왜 그럴까? 단순히 저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 또 아니면 하나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또 배움이나 이런 자신의 그런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한 시대고 훨씬 더 예전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세대예요. 시간도 그렇고.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보를 몰랐는데 이제 가사 도우미 로봇이 나온대요. 그 로봇이 금액을 한 3천 몇백만 원 하는데 월 해서 70만 원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대요. 이제 우리가 진짜 집안일 하는 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로봇가 그냥 다 해줄 그 시대. 집사님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때나 운전해 볼 수 있지 한 세대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아예 운전도 안 해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편리해지고 넉넉해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 생활의 삶에 여유와 이로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우울해져 가고 불안하고 두렵고 쉼이 없는, 다시 말하면 날카로워요. 싸놨다고 하잖아요. 싸나워요. 좀 조금의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한 행함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아니하니 이러한 시기, 다툼, 이러한 분쟁.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지난주까지인가 국정감사 이런 거 했잖아요. 계속 싸워. 잠깐만 5분 10분 이렇게 뉴스 보고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서로 간에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의 배려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혜로움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야고보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수하지 않게 돼요. 앞서 이야기했죠. 땅 위의 지혜는 우리로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코 우리를 실수하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잘못하게 행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할까? 넘어지지 않게 할까? 실수하지 않게 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있는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죄 짓지 않게 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정말 막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두 번째는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를 사랑해.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을 인자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또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화평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의 직분, 직책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화목해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화평.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거는 없나요? 있죠. 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차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세상에 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를 가질 때에 다른 어떠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화평,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관용은 왕의 덕목이에요.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관용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보다 잘 사는 부자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또 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저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관용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좀 잘못함이 있어도 이런 관대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좀 어른들은 그릇이 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릇이 커야 된다. 그냥 그 종깃 그릇 같이 마음이 찌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가 있으면 관계도 그렇고 어쩌면 상황도 그렇고 좀 불편해도 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좀 계속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옛날에도 우리 이거 했었는데 한번 손가락 해볼까요? 자, 시작. 이게 뭐예요, 이거? 지적질 하는 거 다 뭐 한 사람에게 하나 하지만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게 허물이 더 많은데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지적. 이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순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함. 이게 없으니까 계속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런 태도들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같이 다닙니다. 긍휼의 그 결정체가 선한 열매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 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열매로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이러한 행실들로 드러나게 돼요. 행실들로. 그래서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좀 더 섬기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태들로 드러나요. 앞서 우리가 땅의 지혜 이야기했잖아요. 이기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좀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런 행태와 모습들로 드러나게 돼요. 이기적인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참 무서워요. 선입견이라.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좋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가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보면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과 말도 별로 안 나눠봤는데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걸 가지고 한번 마음을 딱 이렇게 좋지 않게 품고 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화평의 시작은 여러분의 예쁜 미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우리 연설이하고 같이 보내면서 좀 많이 웃을 일이 있는데 웃다 보면 얼굴 근육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굳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선으로 나타나 보일 때에 실수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바른 행태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